저도 대단하지만 자기들도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오늘은 빨리 끝나라는 말인가, 또 한번 노력은 해볼게요. 지금 청주에서 통합지역 노예 연합 세미나 하고서 지금 막 올라왔거든요. 꽃이 너무 아름답게 폈대. 보면서 와, 진짜 막 감탄사가 막 나오는데, 그 꽃보다 이 모습이 더 이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있는, 이렇게 하지 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못된 짓이야, 아주. 그런 거 뭐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이쁘실까. 참 하나님 은혜 갈망하고 삼아요. 꽃놀이 갈 때, 삶에 분주할 때, 참 그 은혜의 옷자락 붙잡으려고 오늘 한 걸음에 이 밤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꽃보다 여러분들 더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한번 네 박수. 제가 그냥 이 감동 모아서 기도 뒤에 하고요, 바로 말씀을 한번 전해볼게요. 오늘 새벽에 제가 굉장히 감동했어요. 새벽 말씀 전하는데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 새벽도 1시간 가까이 했어요, 설교를. 근데 실은 전 4일 집회를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3일 집회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빼야 될지를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까 막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을 빼려고 했다가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넣었는데, 오늘 실은 그 말씀이 왜 하나님 전하라 하시는지 몰랐지만 오늘 말씀 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이 말씀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순결한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용인제일교회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 정말 부흥이 아직 최고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우리 기도하신 대로 더 큰 폭풍과 같은 은혜의 불바람이, 성령의 불바람이, 부흥의 불바람이 몰아칠 텐데, 여러분 그것을 향한 우리의 작은 말씀의 순종의 날갯짓, 또 여러분 회개의 날갯짓, 또 오늘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순결한 마음, 정말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여러분 오늘 눈물처럼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요,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젯밤에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순종하며 오늘도 사명 따라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내 모든 삶의 경건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내 수준의 삶이 아닌 하나님 차원의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40년을 하시고요, 은퇴를 하셨는데 그 아들이 대를 이어 목사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평생을 살아왔던 분야에 자기 아들이 여러분 또 한 번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전수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뭐 나름대로 목회의 노하우나 교훈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다못해 순대국밥집을 해도 아들이 대를 이어 순대국밥집을 한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모든 레시피와 모든 장사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들이 대를 이어 목회를 하니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정말 이 목회의 노하우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결들을 전수하고 싶은데 모든 거 싹 정리하고 그냥 딱 하나만 그 아들한테,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거 하나만 지켜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건 엑기스 중에 엑기스, 완전 에센스 중에 에센스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걸 여기니까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거 안 알려주는데, 여러분 목회를 대를 이어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른 건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 하신 말씀이 있다면 얼마나 인생을 건 중대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바로, 아들아, 네가 목회하면서 아버지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죽을 때까지
감사만 하며 살자. 너나 나나 우리가 감히 주의 종이라 불릴만 하냐? 나 같은 것이, 또 너 같은 것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단 하루만 불려봐도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심장 꺼내어 드리고 죽어도 감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감사하며 살자. 이거 하나.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어성아, 절대로 감사치 않는 사람들과 한 배를 타지 말아라. 아버지가 일평생 목회하면서 수천 가정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들 가운데 감사치 않는 사람,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네 운명의 공동체 안에 감사치 않는 사람과 한 배를 타면 네 모든 목회와 네 인생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의 그 권한을 그런 사람들한테 주면 반드시 그들과 함께 침몰하고 망할 수밖에 없으니, 다른 건 몰라도 좀 실력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뭔가 모질라도 괜찮은데 네 목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중엔 절대로 감사치 않는 사람들은 세우지 마라. 여러분, 감사는요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희한하게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고 내 자신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노력을 믿고 내 땀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새해가 되면 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여러분, 그들도 여러분 DNA로 느끼고 있는 거, 어디선가 그 복은 내가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인지 흘러오고 있다는 걸, 내가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믿음 고백대로라면 올해도 열심히 살아 복을 만드세요 그래야 되잖아.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인제일교회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내려 주시려 하셔도 그 그릇이 없다면, 그 복을 담을 수가 없고 다 쏟아져 내릴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 복을 담는 그릇이야말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그릇이 커질수록 여러분이 담을 수 있는 은혜의 양이 많아지고, 여러분 축복의 양이 많아지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부흥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집회가 됐으면, 이번 집회를 통해 감사의 크기가 커지면 여러분 분명히 그 즉시로 그 커진 그릇만큼, 감사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고 간구한 바, 여러분이 오늘도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께 그 즉시로 채워주십니다. 마치 폭포수 밑에 놓아둔 그릇처럼, 폭포수에 여러분 밑에 있는 그릇이 물이 모자라 안 차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그릇의 한계가 그것밖에 없으니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 내리고 있어도 이 500ml 갖다가 폭포수 밑에 놓으면 무조건 500ml예요. 그 이상을 채울 수가 없어. 작년에도 500ml 같은 삶, 올해도 500ml 같은 삶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 결과에 동일함을 우리는 올해는 안 주셨다고 생각해. 작년과 내가 똑같이 살아가고 뭔가 더 나아진 게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생각해.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 부흥회 때문이 아니라 매주일 용인제일교회 통하여, 여러분 귀한 사자 목사님 통하여, 임 목사님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은혜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면 암만 폭포수 같은 소낙비 같은 은혜가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쏟아져 내려도 우리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 이것밖에 담을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깨져야 돼. 이게 박살내야 돼요. 이전과는 더 큰 그릇이 준비되어야 할진데,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의 그릇이 여러분 1.5리터가 돼버린 순간 그 즉시로 차요. 1.5리터가 바켓을 누는 순간 바켓만 확 차요. 좋아, 내가 아는 한은 내 수준 안에서 액체를 담는 용기 중에 가장 큰 용기는 다라이요. 빨간 다라이. 다라이를 갖다 놓으면 다라이만큼 꽉 차는 거예요. 지금도 미스테리요. 우리 삼남매가 어디서 어떻게 동시에 거기 다 들어가서 목욕을 했는지.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감사의 그릇이 더 이전보다는 커지고 여러분 넓어지길 바라요. 감사의 그릇이 넓어진다는 건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감사가 커진다는 거. 첫 번째로는 아주 그냥
뭐 단순하게 내가 어떤 감사의 조건을 만났을 때, 내가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 10,000원밖에 못했는데 이제 뭐 20,000원, 30,000원, 뭐 10,000원, 뭐 이렇게 감사의 양이 커지는 것도 감사가 커진 거예요. 자, 이런 설교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서로 간에 시험 들고, 아무리 오늘 35분의 설교가 끝나고 내일 사람이 반이 줄어. 이런 거는 유치한 이런 건 지들이 알아서 해야 돼. 감격되는 대로. 여러분, 이런 걸 유치하게 제가 막 설교할 마음은 없고요. 하여튼 여러분, 감사는 커져야 돼요. 이건 분명히.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서원해서, 하나님, 저는 복의 근원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내 주변을 살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어떤 분야든 제가 잘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분야가 어떤 분야가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지, 어떤 분야든 내가 잘 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잘된과 성공 때문에 내 주변이, 내 이웃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나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행복한,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고 싶다고 중학교 2학년 들어갈 때 제가 엉엉 울면서 내가 금식기도 하고요. 그때 제가 진짜 그 마음가짐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감사의 헌금의 양이 지금 이 나이 이제 50이 다 될 때까지 한 번도 줄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저는 그 감사의 그릇이 커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러분들 시험 들까봐 내가 다 얘기도 못할 만큼 진짜 하늘이 뻥 뚫린 것 같아.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했다니까. 이거 진짜 2018년도에 3일 금식을 들어갔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뭔 줄 알았어요? 3일 금식 동안 하나님 저 축복 그만 주세요. 다른 사람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며 전 복 그만 달라고 왜? 난 너무 넘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다 받아 누리기엔 이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에게 주실 복이 더 남아있다면 하나님 전 그만 주셔도 되니까 이 복 가지고, 그때 우리 교인 중에 되게 어렵고 힘든데 막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하루씩 금식하면서 3일 금식하면서 저 가정 좀 살려주세요. 저 사업장 좀 살려주세요. 저 인생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주실 복이 남아있다면 저는 이제 그만 주셔도 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더 소망 있는 인생 아니고 그게 더 축복받은 인생 아니겠어요? 아빠가 우리 가문의 최고의 전성기는 우리 아빠였어. 이건 불행한 거예요. 내 자식들이 더 잘 돼야 더 기쁜 거죠. 행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왔어요.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너를 더 크게 사용하신대. 그래서 진짜 그때보다 지금 영향력이나 모든 축복들이 한 10배 이상 지금 커졌어요. 아니 복을 그만 달라고 울면서 금식하며 매달려도 어떤 사람은 더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복 좀 달라고 울면서 굶으면서 기도해도 안 주시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하거나 이상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의 그릇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그 복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축복과 부흥을 누릴 만한 그릇이, 그 감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감사의 그릇이 커진 순간 하나님 복을, 응답을, 은혜를, 회복을, 축복을 바로 담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커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그냥 액면적으로 커지는 것도 있지만, 감사가 커진다는 건 그 감사의 양, 감사의 분량, 감사의 이 표현의 크기가 커지는 것도 있겠지만, 감사의 바운더리, 감사의 범위가 넓어진 것도 감사의 크기가 커진 거더라고요. 그죠? 1번은 자기들 시험 들 것 같아서 그냥 알아서 하시고, 2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감사의 범위, 즉 내가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오늘 말씀 듣기 전까지는 전혀 감사라고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것도 감사였네. 엄마야, 이것도 감사네. 엄마, 이것도 감사네. 그냥 내가 감사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당연히 커진 거겠죠. 오늘 여러분, 이전에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찾아 감사하는, 감사의 그릇이 오늘 당장 확장되는 시간이 오늘 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평범함의 위대함이에요. 약간 좀 말씀의 제목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대할 것 없는 것들이 평범함이고 평범하지 않은 것이 위대함인데 서로 뜻이 완전히 상충되어 보이는 이 두 단어를 함께 붙여놓으니까 뭔가 이건 마치 따뜻한 아이스 커피 뭐 약간 이런 느낌처럼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오늘?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제가 전할 주제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 그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아. 결국에는 그 깨달음이 뭘로 이어져야 된다? 감사로 이어지면 그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만나 얼마나 대단한, 진짜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 도대체 어떤 건지. 근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들만 그 시대에만 누렸던 맛. 몰라, 용인제일교는 하도 독특한 분이 많아서 혹시 만나 드셔보신 분 계세요? 초등학교 앞에 그 만나 분식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들의 실력과 가능성으로는 전혀 가능성 없는, 여러분 430년 동안을 노비 생활을 했어요. 민족의 정체성도 또 조직력도 군사력도 외교력도 다 잃어버린 그들이 자력으로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다는 건 이건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오늘 여러분 우리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올라갈 때 기적을, 이 도하의 기적을, 그래도 그 기적같이 보여도 그거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죠. 일말의 가능성. 그죠? 근데 우리는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게 된 사건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입 가나안, 약속의 땅 천국 가기 전까지 이제 이 광야의 생활은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라면 이 광야의 삶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교과서 같은 영적인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광야의 생활을 지금 당장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만의 60만 명이니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말이 멋져 광야지,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 그 사막 한복판에서 여러분 동시에 그 200만 명이 여러분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음식을 조달한다는 건 이건 말도 같지 않은 얘기예요. 그죠?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우리 남자들은 그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막 오지의 극한의 상황에 막 생존 전문가들이 막 그걸 막 탈출하고 이런 거 되게 겁나 좋아하잖아요. 다큐멘터리 TV 이런 거 보잖아요. 또 나만 쓰레기야? 나만 맨날 텔레비 보고 앉아 있는 거야? 자기들은 뭐 신령과 진정으로 맨날 성경만 보고. 여러분 베어 그릴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영국의 특수부대 출신의 생존 전문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어디 갔다 놔도 다 살아나와.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에피소드를 내가 알아. 아리바마 그 사막하고 그 애리조나 그 사막하고 몽고의 그 고비 사막인가? 그 편에서 제일 힘들어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생존 전문가라도 뭐가 있어야 이용을 하지, 아무것도 없어. 그 나중에는 그 사람도 거의 막 탈진 상태에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구역질을 하면서도 그 지렁이 있죠, 지렁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내장을 넣은 다음에 막 구역질을 하면서라도 그걸 먹어요. 여러분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도 여러분 거기서 자기 한 명분의 식량도 구하기 힘든 게 사막인데 여러분 200만 명이 동시에 식사를 한다? 말도 같지 않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아침마다 하늘의 양식, 기적의 양식, 은혜의 공급, 만나가 내리는데 와, 이거는 뭐 노력도 필요 없고 뭐 그냥 가서 주시는 대로 주워다가 그냥 절구에 찢기도 맷돌에 갈기도 해서 구워 먹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맛도 있어. 성경을 보니까 마치 기름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런 표현으로 봐서
약간 꿀꽈배기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기름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꿀꽈배기. 배고파 죽건데 꿀꽈배기 같이 맛있는 음식이 매일 아침마다 쏟아지니 그들은 막 기적과 같은 이 현장에서 막 환호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막 행복했을 거야. 근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만나로 인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연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바로 우리의 모델인데요. 그들은 매일 공급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엔 감격하다가 이제 더 이상 그 만나는 환호와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아닌 이제 누가 질렸 맞아요. 아주 그냥 제일 적합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 그래, 고급 어휘를 쓸려 했는데 그래, 질려버렸다. 음에 물리는 거.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무한대로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너무 풍족하게 주면 감사를 오히려 잃어버려. 오히려 찔끔찔끔 모자르게 조건 걸고 제한을 두면 너무 감격하는데 오히려 더 제한 없이 풍족하게 조건 없이 주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참 이 죄성과 악한 이 본성이 오히려 더 많은 풍성함과 조건 없고 제한 없음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 더러운 죄성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죠. 사람은 참 이상한 게 호의가 반복되면 특권인 줄, 자기 권리인 줄 안다고. 알았어, 이제 테레비 얘기 안 할게. 이제 호의가 한 번 베풀어주면 감사해. 제가 작은 교회들을 이제 많이 섬기는데요, 참 어떨 때 되게 가슴 상할 때가,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냥 1년에 한 번 찔끔 도와주면, 한 번에 뭐 몇백 그릇 주면 막 눈물 흘리며 감격해. 근데 매달 도와서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몇 년을 주고 있어도 감사를 안 해.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저 인간들의 마음을 잘 모르시나 봐. 내가 우리 하나님이었다 봐, 매일 감사하게 만들 수 있어. 자기들은 내가 하나님 아닌 걸 감사해야 돼. 그렇잖아. 나는 이것들 막 맨날 감사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너무 많이 주셨어. 너무 제한 없이 주셨어. 너무 조건 없이 주셨어.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하나님, 에이, 그 하나님 모르시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다루면 안 돼. 오히려 제한을 둬서 선착순 500명 그럼 막 난리나. 알았어요, 1000명 너무 잔인한가? 1000명 생각해봐요. 아침마다 막 피 튀기게 뛰는데 999번째 도착한 놈, 얘들아 아빠 만나 탔다 막 난리 날걸요. 세레모니 하고. 너무 인색한가? 200만 명인데 1000명 주면 좀 그렇다. 좋다, 나는 인자하다. 12집 하니까 4조 3교대 4집 하씩 3일 만에 한 번, 이틀 쫄쫄 굶다가 3일 만에 한 번씩 처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3일째 되면 막 눈알이 막 땡그레지고 막 가족 모여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하면서 감격했을 거예요. 근데 매일 주시니까 그렇지,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도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은 못 하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들 앞에 의리야. 왜 의리일까요?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늘 의리야. 여러분, 사랑해 봤어요? 누님, 사랑해 봤어?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보리밭 뛰어다니고 물레방앗간 갈 때 그 응사미 오빠를 생각해봐. 누가 갑이고 누가 의립니까? 여러분, 사랑해보면 항상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더 사랑하는 쪽이 늘 의리돼요. 재벌도 필요 없어. 많이 배운 것도 필요 없어. 와, 이거는요
막 천하장사도 필요 없어. 자기가 더 사랑하잖아. 꼼짝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의리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작은 고백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셔서 늘 우리한테 을처럼 매달리시고 늘 우리에게 을처럼 꼼짝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을이고 내가 갑인 줄 알고 신앙생활 중에, 사역 중에 꼴값 떨고 영적인 갑질을 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는 귀한 시간, 앞으로의 사명의 50년을 향하여 우리 달려갈 때는 정말 그 마음만큼은 잃지 않는 우리 용인 제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그거 없었으면 이미 진작에 죽었어야 될 그 만나를 매일 먹고 살아가면서도 이제 감격하고 환호하는 건 기대도 안 해. 감사하는 건 기대도 안 해. 오히려 감사는커녕 이제 그 만나가 나를 오늘까지 살게 했던 그 생명의 근원이 이제는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꼭 들어야 돼요. 만나 때문에 오늘까지 살았잖아요. 만나 없었으면 진지게 오늘도 광야에서 타 죽었을 우리인데, 굶어 죽었을 우리인데, 만나를 감사하긴커녕 이제 만나 때문에 힘들다고, 만나 때문에 오히려 만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중단 잡족들이 탐욕을 품었대요. 그러더니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탐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 욕심이 뭐예요? 어디까지가 욕심일까요? 여러분, 욕심의 기준은 인간 이런 세상은요, 얼마냐는 X로 기준을 정하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신앙에서의 탐욕, 욕심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을 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이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뭐 100억이라는 사업가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는 그런 비전을 주신 분은 100억도 1000억도 탐욕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데 에헤 그러면 안 돼. 에헤 참나. 슬쩍 받아먹은 10만 원도 탐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광야를 살아낼 충분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계셨어요. 이상하게 그들이 못 느껴서 그럴 뿐이지, 그 많은 인원이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불뱀과 정갈에 물려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째? 옷이 해지지가 않아. 신발이 닳지가 않아요. 목마를 때마다 반석이 쪼개져 생수가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았지만 안 죽어요.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필요를 채우시는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원망과 불평과 믿음의 이런 변질이 시작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 일용할 양식,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 청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단 잡족들이 섞여서 우리한테 시키는 짓이 바로 그거예요. 너 기억나니? 우리 애굽에서 고기, 생선, 파, 마늘, 오이, 부추 먹었던 거? 여기가 뷔페냐 이놈아? 여기가 최선당이요? 꼭 그것까지 다 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충분히 먹을 걸 주시고 살 힘을 주셨으면 우린 그걸로 만족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 이 탐욕을 품은 이 중단 잡족들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늘 우리 곁에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탐욕을 품어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낮은 마음을 포기한 채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중단 잡족에 넘어가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라고, 도대체 섞여 사는 중단 잡족들은 누구야? 막 이렇게 찾지 말고 내 안에
잡족 같은 마음이 있어요. 다 하나님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은 채 자꾸 오늘 하나님 허락지 않은 파, 마늘, 부추 생각하며 우리 교회는 부추도 없어, 우리 교회는 전구지도 없어. 부추가 전구지요? 자기들은 참 이해심도 없어. 그냥 대충 넘어가면 돼. 막 이렇게 뭔가 섭섭한 것들이 자꾸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토니 에반스라는 사람이 쓴 의심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책자, 소책자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지만 또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목회 중에서 이 길이 옳은가, 난 진짜인가에 대한 막 질문들이 나 스스로에게 들 때 항상 이제 읽는 책들이 있어요. 매번 그냥 반복해서 읽는 십자가를 경험하라, 의심받으신 하나님, 팀 켈러의 내가 만드신 막 이런 책들을 계속 막 몇십 번 반복해서 읽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내 신앙을 또 다잡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의심받으신 하나님을 보면요, 재밌는 것이 그 마귀가 쓰는 전법, 그 수법이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막 다양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을 파기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은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용인제일교회에 이르기까지 마귀 새끼들의 전법이 똑같은데 거기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방법이, 전략이 막 버라이티해서 내가 넘어졌으면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수에 매번 넘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매번 던지는 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참 맞는 것 같아요. 마귀 새끼는 교묘하게 찾아와서 꼭 나를 걱정해 주는 양, 나를 두둔해 주는 양, 나를 위해 주는 양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의심을 어디서부터 이제 파생시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있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지 않은 것에 내 마음과 모든 관심이 쏟아지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막 내 신앙은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한테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싹 다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전혀 부족함도, 여러분 전혀 불편함도 없이 모든 걸 완벽하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근데 마귀는 뱀은 와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딱 하나 안 주신 거, 거기에 관심을 쏟게 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여러분 이게 마귀 새끼의 전법인데, 그럼 우리는 그 안 봐야 되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스스로 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딜 보고 있느냐가 지금 하나님이 내 심령을 장악하셨는지, 아니면 중단 잡족 같은 이 마귀 새끼가, 사탄이 내 마음을 훔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시지 않은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용인제일교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또 안 주신 거 생각나는 거 있을걸? 여러분 온 한국교회가 다 여러분 부러워하며 방문하여 탐방할 정도,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최고야. 이 용인제일교회 이런 데도 내가 처음 들어오면서 내가 몇 년 전에 왔었지만 오는데 또 와, 특히 어저께 찬양한데 오늘 새벽인가 벚꽃 쫙 해놨죠. 나도 몰라요. 그러면 안 돼. 촌스러운 거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 안 돼. 나도 모르게 이래서 우리 수행비서가 목사님,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대. 자기들은 여전히 감동하고 있을까? 어느 순간 무뎌졌죠. 여러분 오늘 마귀한테 속는 건 의심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셔서 뭐요 또 저런 걸 보지 말자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걸 봐야지.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나한테 그거를 안 주시고 아끼고 있느냐 착각해 만드는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있죠. 얼마나 주신 축복들이 많아요. 근데 안 주신 것도 있죠. 그걸 보면 이제 가정이 지옥이 돼요.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 주신 정말 좋은 것들이 있죠. 근데 딱 하나 안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새끼 그거. 여러분 그래요. 오늘 뭘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걸, 얼마나 좋은 걸 주셨어요. 그죠, 장로님, 그죠? 다 주신 우리 하나님. 근데 자꾸 내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딱 하나 안 주신 거, 풍부한 머리숱, 막 이런 거 막 집착하는 거예요. 막 거울 앞에 이씨 더러운 인생 막 이러면 지옥 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거울 막 딱 하나 안 주신 거, 경건한 얼굴 막 이런 장난기 가득해서 얼마나 우리 목사님 전 세계가 우리 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다 부러워. 우리 임 목사님이 딱 하나 안 주신 거, 작은 머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막 집착할 때가 있어요. 뭐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 저도 그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부러워하고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질투하는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제가 이 나이에 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섭섭한 게 또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서운한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많은 복들을 누리며 오늘도 여러분 새해 복 더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23년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누리시는 자들 되시길 바라요. 이미 우리는 충분히 누릴 만한 것들 하나님 주셨어.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2023년도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 많이 누리세요. 자, 시작. 2023년도 복 많이 누리세요. 이미 주신 복들을 누리기만 해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를 여러분 참 그들은요 더 나가서 중대한 잡족들한테 속아 넘어간 그들은 이제 우리는 기력이 쇠해서 이 만나 쪼가리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고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다가 더 끔찍한 것은요 민수기 21장 가보면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너무 귀했던 그 축복의 선물들을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라고 오늘도 까내리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만나, 나도 너무나도 소중한 정말 너무나도 고마운 정말 그 만나였을진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어느 순간 하찮게 여기고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내 소중한 만나들은 없는지 용인제일교회가 오늘 밤에 그걸 발견하고 그걸 다시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그 넓어진 감사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하찮게 취급받고 있는 불평과 원망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만나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지금 있어요. 더 이상은 감사하지도 못하는, 더 이상 이걸 감사로 느끼지도 못하는, 실은 정말로 감사한 건데 여러분 우리들의 만난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는 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구원받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참 무지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우린 천국 소망 바라보며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기쁨을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격이에요. 제가요 이 포천에서 한 통합적 교회 집회를 하는데 포천이라는 데가 희한하대요. 그게 군사지역 거의 접경지역이라 내비게이션이 막 작동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군사지역은 갑자기 먹통이 딱 이렇게 가려지고 그래. 근데 뭔 놈의 밥을 먹는데 한 40분 걸린 데를 오래. 그래 가는데 포천에는 두 가지가 겁나 유명합디다. 포천 뭐 유명해요? 어머, 막걸리 어떻게 알아? 형님 큰일 났네 이거. 그리고 떡갈비 맞아요. 이게 일동 막걸리, 이동 떡갈비 그러죠. 예. 그 일동 이동이 마을 이름이더만요. 그래서 그 이동 그
떡갈비인가 그거를 사주신다고 되게 유명한 집이 있대요. 그럼 보니까 전방 오뚜기 보대보다 더 38선에 가까운 데 막 있는 어떤 집을 찾아오라는데, 가다가 중간에 내비가 먹통이 되면서 우리 수행비서가 길을 잃었어.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도대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도대체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측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길을 잃었다, 좀 데리러 와라 했더니 그 주변에 뭐가 있냐, 지형지물을 얘기해달라는 거에서 보니까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하나 있으면 그 다리 이름이 뭐냐, 그래서 보니까 거기 38교라고 써 있어. 38교 앞입니다. 알아요. 그래 데리러 오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를 만나서 조회해서 데려가시면서, 목사님 이 다리가 뭔지 알아요? 그래. 뭔데 했더니 여기가 원래 38선이었다는 거예요. 6.25 전에는 여기가 38선이라 실은 목사님 우리가 서 있는 요곳이 북조선이래. 근데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휴전선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몇 도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 마을이 남한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 동네 사람들은 요 휴전선이 조금만 위로 밀리지 않았으면 그들은 지금 여기 완전히 그 북조선의 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건데, 38선의 휴전선이 조금 밀려가면서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걸 너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더라고. 용인이니까 별로 이게 느낌이 없어. 비껴나가도 의정부니까 여기는. 이거 저 파주 이런 데 설교하면 막 엉엉 웁니다. 우리도 막 까딱하면 그래, 막 까딱하면 여러분, 그까짓 거 저도 북한 가봤지만 여러분, 100년 동안 정말 끼케야 100년 동안 지옥까지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계성에서 지금 기가 막히게 이쪽에 있고, 아까도 전도 대상자로서 오늘 한숨의 대상, 고통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도 전도를 해야 되는 그 구령의 열정과 감동으로 내가 전도자로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해요. 우린 구원의 반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 38교 윗동네처럼 내가 무슨 노력을 했어요. 그냥 그 선이 조금만 밀려가서 내가 지금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지옥 백성으로 살아도 우리는 뭐라고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영생의 선 이쪽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 살떨리는 감사하고 감격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 보혈의 은혜와 감격을 이제 잃어버리는 한국교회예요. 옛날에는 무지하고 없고 못 살았어도요, 이거 하나는 끝내줬어요.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옛날 그 정말 초라한 그 예배당 안에도 이거 하나는 끝내줬어요. 보혈의 감격. 예배마다 어떤 화려한 어떤 이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영상 자료나 어떤 목사님의 막 멋진 설교 예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은 그냥 그 보혈의 피비린내 들어오자마자부터 그냥 아버지 하다 우는 거야.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게 감격해서 울고요. 아버지 하다 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 감격.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에 눈물의 짠내가 가득하고 보혈의 피비린내가 진동했던 우리네 예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근데 어느 순간 당연히 난 자격 없는 자인데, 어느 순간 이게 만나로서 계속 지속되다 보면 꽤 내가 자격 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 무서운 때예요. 이게 내가 이 자리가 어느 순간, 그 직분이 어느 순간 처음에는 막 눈물이 나면서 버겁고 묵직해서 잠도 못 이룰 만큼 힘겨웠는데, 어느 순간 이 자리가 이제 어느 순간 그 직함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당연하게 느껴지고, 여러분 자격 있어 보이는 나라면 그때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을 유지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특별히 감사한 거 해봤습니까? 여러분 몇 년간 혹시 내가 나 같은 놈을 영생의
천국 소망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함을 드려봤어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우리의 본질적 감사가 돼야 되는데, 집안에 어떤 서프라이즈한 일이 생기거나 자기 새끼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지긋지긋하게 속삭이고 결혼 안 하던 아들내미가 약사 며느리를 데려와야 감사원금 드려. 여러분 그런 거보다 더 큰 본질적인 감사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미국 집회 갔다 오다가 내가 목사인 게 감격스럽고, 아니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 비행기에서 오는 내내 막 15시간 울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뭐 대학교 총장으로 거론될 때, 뭐 책이 베스트셀러 같은 인세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올 때, 뭐 좋은 뭐 차를 또 이제 또 끌게 될 때, 이럴 때는 감사했는데, 정말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본질적인 가장 큰 감사를 내가 여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표현하고 살았나. 내가 내리자마자 은행 가가지고요 대출을 해가지고 내가 3만 불을 3천만 원 하나의 감사원금 드렸어요. 내가 그냥 너무 감사한 거야. 그냥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가장 본질적인 감사, 이제 무뎌져서 어찌 이 설교 안 들었으면 평생 가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 한번 못할 뻔했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이번 사명의 50년 그 멋진 여러분 전진과 행보를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드리고 시작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감사, 내가 천국 백성 된 감사. 주님 다시 오시고 내가 주님 뵙게 되는 그날 곧 이를 텐데, 그 이전에 하나님 날 먼저 불러주고 선택해주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감격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오늘 목사님이 참 여러분 귀하시고, 저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요즘에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 편리주의가 판을 치고 편의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부흥회도 안 모여요. 큰 대형 교회들도 막 이제 안 모여서 부흥회를 못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달려나와 예배하는 이런 모습은 진짜 꽃처럼 아름다워. 근데 이게 실은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칭찬받을 일이 되어버린 이 시대지만,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우리 감사 중에 감사예요. 여러분 내가 나와줬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목사님이 이제 막 사정해야 되고 막 광고해서 나와달라고, 분명히 저도 또 그럴 거예요. 내일은 한 명 더 데리고 나와달라고 막 앵벌이처럼 여러분 앞에 매달려서 여러분이 나와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소록도에 연합성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너무 진짜 그 식사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 여러분 소록도는 특이한 이런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지역인 것이, 일개 한 가지 특별한 질병의 환우들을 그것도 강제로 나라가 가족들과 생리별시켜 거기다가 어쩌면 인권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이 서구권에서는 다큐멘터리로 이슈화돼서 찍을 만한 건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한 집단이 한 동일한 질병으로 몰려 사는 것도 대단한데, 그런데 그들이 100% 동일한 종교를 갖고 있는 게 또 신기하대. 100%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어요. 애양원 교회 손양호 목사님 교회 제가 집회 갔더니 거기는 100% 예수 믿어요. 그 마을 전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막 영상 예배 드리고 미디어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거기는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이미 그 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어요. 유선으로 마이크 선이 진짜 무식할 정도로, 교회에서 앰프에서 뻗어나온 이 마이크 선이
모든 집에 다 이어져요. 연결돼서 안방에 스피커가 다 달려있어. 교회 안 나와도 설교 들어야 돼. 그냥 할 수 없이 들어야 돼. 전 가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에 영국의 다큐멘터리 팀이 촬영을 온 적이 있었대요. 몇십 년 전에. 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록도의 특별한 그런 이런 삶을 이제 조명하며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마지막 다 소록도에 이제 막 이런 이야기들, 힘겨웠던 그런 뭐 가족과의 이별 막 이런 것들, 그 마음의 서러움, 뭐 질병의 고통 막 이런 거 다 찍은 다음에 마지막 장면이 그들 전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찍는 씬이 마지막 씬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촬영, 이제 예배 장면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날 비가요 장대같이 쏟아졌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그때 촬영을 다 하고 있는데 예배가 거의 중반을 끝나서 이제 끝나가는데 갑자기 그때 문이, 저 중앙 문이 덜컥 열리더래요. 그리고 닫히는데 뭐 사람이 안 보이더래. 근데 가면 깜짝 놀란 거예요. 진흙투성이에 마치 눈사람처럼 진흙덩어리가 된 한 사람이 기어서 여기 와 있더래. 보니까 팔다리가 다 잘린 그 한센병, 나병 환자, 문둥병 걸렸던 환자께서 예배를 얼마나 나오고 싶었는지 그 비를 뚫고 그 흙길을 막 기어서 오느라고 너무 늦어가지고 오실 때는 이미 비와 진흙으로 막 온몸이 진흙구덩이가 돼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막 떨면서 추우니까 요 중앙 통로에서 의자도 못 앉죠. 팔다리가 없으니까 그냥 떨면서 뭐라 계속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감독이 그 우리 한국인 코디를 불러서 도대체 저 뭐라고 하는 건지 통역 좀 해달라니까 그 통역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그래서 그 PD가 물었대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인간적으로 볼 땐 죄송하지만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뭐가 그리 감사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감독님, 제가 비록 병으로 팔다리는 잃었지만 너 그때 처음 말해, 팔이요 잘릴 때 요 팔꿈치 1cm라도 위로 잘리냐 아래로 잘리냐에 따라서 길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대요. 팔꿈치 1cm라도 위로 잘리면 못 긴대요. 근데 자기는 다행히도 팔꿈치 아래로 잘려서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예배드리러 기어서라도 올 수 있으니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더래. 이 시대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옛날엔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감사였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 감격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옛날엔 논길을 뛰어오다가 우리 교회 십자가 탑만 보여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버지 엄마 목회할 때는요, 논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던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오늘도 제가 청주에 이제 통합 측 이제 여성교회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그 제가 이제 상담교회라고 거기도 큰 교회 제가 매년 가는데 거기 권사님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교회 그 개척 멤버요. 그 상담교회 개척 멤버 권사님인데, 목사님 나 있잖아. 교회 구석구석 어느 거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곳이 없대. 그리고 성도 한 명 한 명 왜 미운 사람 없겠어 인간적으로. 그런데 한 사람도 미운 사람, 못난 사람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좋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가요? 어느 순간 여러분 예배는 내가 나와준다 착각하고,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오니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가 되고, 자꾸 편의주의로 우리 예배가 여러분 흠집나고 변질되고 있지만, 우리 용인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당 주셨사오니 여러분 꼭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기를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겸손한 무리들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올 때마다 참 용인제일교회 그 예배 중에 이 찬양이 참 감사하게 감동적이에요. 뭐 그렇다고 특별히 제가 뭐
모든 게 가장 여기보다 몇 배 큰 교회도 제가 지난주 집회했는데, 근데 희한하게 참 찬양이 너무 좋아. 솔직히 실력으로 보면 소름 끼치게 잘 부르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막 소름이 돋을 정도는 아닌데 은혜가 있어. 왜 그런지 진짜 찬양하니까 그래. 요즘에 찬양하는 것들 중에 공연하는 것들이 많아요. 대상이 잘못된 거야.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공연은 사람한테 하는 거고. 내 유명한 찬양 사역자 내가 한번 뭐라고 하고 내가 그 교회 집회 안 가요. 당신은 지금 당신은 이 노래의 대상이 사람이야. 그럼 그건 공연이라고 불러야 돼. 당신은 공연단이야. 여러분, 근데 찬양이 참 너무,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 감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기록하고 적어두세요. 이번에 반드시 여러분 감사하고 넘어가야 될 감사 제목들이니까. 제가 하나원 있죠? 세터민들, 탈북자들, 그 하나원 수료를 하면 마지막 인터뷰를 해요. 네, 그 광경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날 수료원생들이 한 20명 이렇게 쭉 있었어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 젊은이들이야. 요즘 여러분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이미 더 골로리를 보고 문동원이를 알아요. 자기들이 몰라요. 지금 당장 통일이 되면 자기들은 가서 그들한테 드라마 얘기를 들어야 돼요. 2주면 싹 풀린대요. 그리고 노래도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옛날 기억나요? 그 오천성이라고 기억나요? 인민군 현빈이라고 막 이렇게 현빈 닮았다고 왜 따발총 20몇 방 맞고 막 한 번 기어 넘어와서 탈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 왜 김국종 교수, 김국종인가 누구야? 그 교수님이 살려냈잖아. 근데 그가 딱 살아났는데 의심하는 게 얘가 북조서인지 한국인지 모르는 거야. 어디로 끌려왔을지 모르고 자기 정신을 잃은 채로 끌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더래. 여기 대한민국, 그러니까 정말입니까? 계속 물어보더래. 진짜라고 대한민국 안심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렇다면 지금 당장 소녀시대 G를 틀어달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진짜 한국인지 보려고. 그러니까 G 베이베 G 이걸 틀어줘야 돼. 그때부터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들은 뭘 얘기하냐면 내래 자유대명의 풍요를 다 알고 하시오. 자유함을 누리러 왔어요. 막 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저희 관심은요, 그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 구석진 마지막에 있는 뭔가 세상 다 관심 없다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70대가 넘은 노인분이에요. 형님들 70대 노인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북한에 가보면 알아요. 북한은 지금 딱 우리 60년대 딱 그 상황이에요. 우리 60년대는 여러분 60년대는 우리 평균 수명이 60살이 안 됐죠. 58세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환갑잔치를 크게 했잖아요. 거기가 지금 딱 그래요. 환갑만 돼도 장수한 거예요. 거기 아직도 60세가 안 돼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70 몇 살은요 마치 우리가 볼 때 90살이 넘은 분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한의 사정을 아니까 도대체 저분 내가 느끼기로는 아니 한국에 와서 살면 몇 년이나 더 사실 거라고 저렇게 위험한 모험을 고생을 감행하셨을까 나는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분을 쫙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쫙 이렇게 젊은이들이 먼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마지막에 그분이 한숨을 푹 쉬더니 내래 그저 아무것도 관심 없이요. 내래 그저 찬송가 한번 실컷 불러보려고 왔시오. 내래 목통 터지게 하나님 한번 찬양해 보려고 왔시오. 이래. 제가 거의 굳어버렸어요 몸이. 여러분 진짜 신앙인들은 여러분 교회 있어요. 평양에도 저도 거기서 주일 예배를 거기서 평양에서 봉숙교회에서 드리고 칠성교회 같은 데는 외국인들한테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동을 위한 이런. 근데 거기 가보면 딱 500명씩 모여 한복 입고 그신 아바이의 사랑 찬양도 겁나 잘 불러. 형식은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딱 알잖아. 우리 느낌으로 알잖아. 믿음이 없어요. 다 동원된 신분 좋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 진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들 거기 없어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한테 받은 쪽성경 찬송가 들고 몇 겹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송을 내뱉는, 우리처럼 마음껏 꽃들도 구름도 이게 아니라 찬송을 삼키는 찬송. 누가 들을까봐, 신고 들어갈까봐 여러분 이불을 몇 겹을 뒤집어 쓰고 살리신 그내 고마워 이렇게 찬양하다가 그런 생각 들더랍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래 가자.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대한민국 땅 도착하면 내가 평생도로 죽을 때까지 목청 터지도록 하나님 찬양만 하다 죽을 때까지 찬송하다 가겠고, 가다가 잡히면 기쁘게 순교하고 천국 가자. 청산가리 하나 들고 여러분 대동강을 건너 압록강 건너가지고 탈출하셔서 자유대한민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찬양의 시간들, 찬양 사역자가 한 번 더 반복하면 으이씨 또 불래 절제가 없어 이 새끼야 절대가. 그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내려와서 한 번 불러보고 싶은 찬송일 수도 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라요.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와 이런 영적인 든든한 동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렇게 깨어있는 살아있는 귀한 사자 목사님 양육 받을 수 있는 거, 이것도 복 중에 복인 줄, 복 중에 복인 줄, 복 중에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감사해야 돼. 어떤 사람 제가 안수를 참 안 하는데요, 간혹가다 이제 얼마 전에도 한 유명한 목사님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어. 자기가 아는 권사님이신데 꼭 안소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꼭 받고 싶다고 부탁하신다고. 그 어르신이 부탁하시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만나서,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암병이 걸리신 건데, 그때 그 기도를 하면 손을 대면 그 간절함이 느껴져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의 그 간절함이 기도해 보면 느껴져요. 막 가슴이 너무 먹먹해질 정도로 그 아픔이 내게 막 전이가 돼요. 제가 지난 4월에 워싱턴 매년 집회 가는 메릴랜드주에 이제 한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해 쉬고서 갔더니, 그래서 1년 한 반 정도 만에 갔더니, 그때 이 설교 듣고 엉엉 울면서 감동하고 고백했던 그 분 가정이 7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는데 아기를 안고 왔더라고. 진짜. 그런데 어떤 40대 중반의 한 중년의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회니까 아기를 꼭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청하시는데, 참 아내를 사랑하시대. 그 남편분이 아내 먼저 화장실 갔는데 저 손을 붙잡고, 목사님 안 그래도 잘 해주시겠지만 정말 우리 아내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 한번 부탁드린다고. 그러면 그분이 뭐래? 자기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요,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아도 전혀 자기는 후회가 없대.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내 평생의 소원이 자기 속으로 나온 아들 한번, 아기 한번 안아보는 게 내 소원이,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소원을 못 들어주는 게 미치겠대. 근데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셔요. 만약에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네 심장을 꺼내서 믹서기에 갈아서 부인을 먹이게 하면 내가 바로 자식 줄게. 그러면 자기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심장 꺼내겠대. 그 정도로 간절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자녀가
그렇게 간절한 기적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게 주신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린 채, 여러분 자녀들 낳았을 때 그 환희와 감격 있죠? 여러분 어땠어요? 걔들이 갖고 나올 뭐 갖고 나와서 뭐 손에 뭘 주어집니까? 엄마 10달 동안 고생했어요. 뭐 열쇠를 줘요? 뭐 오늘 실컷 써요? 뭐 카드를 줘요? 그냥 그 존재가 환희였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다, 그 존재 자체가 환희였죠. 지금도 그래요? 못막당한 거 투성이고 짜증나는 거 투성이고 다 안 좋은 건 지혜비 닮았다고. 지혜비 닮은 게 얼마나 많은지, 실은 저 닮은 건데. 이런 참 제가 여기 한 뭐 7, 8년 정도 연속해서 집회 간 게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합동집 교회인데 안산에 있는 교회예요. 안산. 그러니까 딱 그때 그 세월호 사고 딱 터졌을 때 그달 말에 집회를 가게 된 거예요. 와, 그때 연속해서 어떻게 안산에 집회가 3개가 있었는데 내 집회 지금 한 3천 몇 개 교회 집회한 것 중에 난 최고 어려웠어요. 그때 안산의 분위기는 숨도 크게 쉬면 안 돼요. 그 길거리에서 정말 그래서 제가 간절히 요청을 드렸어요. 집회를 좀 연기하거나 취소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오히려 그때 더 목사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해서 갔네. 근데 거기에 희생자도 계시고요, 극적인 생존자도 있었어요. 그냥 눈물 바다야. 그냥 눈물 바다.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또 여기는 떠나보낸 그 자식들 때문에 아파하는데 아직도 그 엄마의 그 제 또래 그 엄마의 그 기도가요, 그 집사님이 난 사람이 저렇게 울 수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성가복을 이렇게 입고 그 슬픔을 그냥 막 이긴 채 감춘 채 이제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자 막 눈물을 쏟는데 순식간에 성가복 색깔이 바뀌더라고. 눈물이 그렇게 쏟아질 수 있더라고요. 마지막 날 정말 내 피 맺힌 기도 제목 하나 쓰라니까 그분이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하나님, 내 생명 다 걷어가시래. 지금 당장. 그 대신 딱 하루만 더 달래. 하루만 달래. 왜 그런 거 하니까 자기 딸내미 수학여행 가는 그날 밥을 못 먹여 보낸 게 한이 되는 거야. 그 차디탄 바닷속에 우리 딸내미 빈속으로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하니 지금도, 여러분 몇 년이 지났는데도 밥숟가락 들다가 따뜻한 밥 먹는 자신이 너무 미워서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 내 딸, 내 전 인생을 이제 나머지 인생 안 살아도 되니까 내 생명 다 걷어가시고 하루만 주시면 내가 내 딸 위해 따뜻한 밥상 한번 차려서 한 끼만 내 딸내미 밥 차려줄 수 있는 하루만 달라고 기도하더라고. 우리는 매일 할 수 있는 그 일,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자녀들 위해서, 내 남편 위해서 매일 반복되는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내 생명을 주고서라도 한 번만 해보고 싶은 기적인데 우리 그거 감사하고 살아요? 지긋지긋해하며 만나처럼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원망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 해부터 그 고통을 함께하고 몇 년을 같이 매년 가니까 그때 한 집사님이 갑자기 막 오열하면서 집회 중에 막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막 펑펑 우는 거라. 왜 그래 집사님 했더니 그 아들내미가 이제 안타까운 희생자인데 농구를 그래 좋아했대요. 수학여행 떠나기 그 직전까지 땀을 흘리며 농구하다가 후딱 벗어놓은 그 티셔츠가 아들의 마지막 유품이 된 거예요. 그 엄마는 그 아들의 셔츠를 빨지 못한 채
아들의 의자에 걸쳐놓고 아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는 티 못 내고 남편 출근하면 그 아들 방에 들어가 그 옷 끌어안고 맨날 우는 게 일과야. 근데 4년 정도 지났을까요? 엉엉 울면서 막 저한테 그래. 나 이제 못 산다. 목사님 나 어떻게 살았냐고. 나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고. 왜 그런 거 했더니 더 이상 그 셔츠에서 아들의 채취가, 땀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는데. 여러분, 지긋지긋하며 짜증내며 하는 그 빨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기도 제목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함 속에, 만나 속에,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감사를 잃어버린 채, 누리지 못한 채 잡족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주실 그 축복의 가난과 멀어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정신 차리는, 여러분 그 귀한 감사의 눈물들이 마르지 않는 교회가 앞으로 50년의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거면 성공한 교회예요. 그거면 성공한 신앙이에요. 그거면 성공한 목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요, 똑같은 안산인데 거의 그렇게 크지 않은 조그만 교회인데요, 한 백발이 하얀 아주 원로, 아주 노인 장로님이 아직도 그 예배당이 조그매서 가슴을 막 이렇게 치시는데 아직도 그 깡마른 그 체구에 가슴이 텅텅 울리던 소리가 기억이 나. 막 가슴을 치면서 우시는 거야. 그들이 뭐라는 줄 알아? 목사님,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 그들이 저를 붙잡고, 저는 차라리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부럽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내가 그래서, 아니 장로님, 하실 말씀이 따로 있지, 생때 같은 그 어린 자녀들 바다에 떠나보낸 그 부모들이 부럽다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인즉슨, 그래도 그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다 천국 가서 만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다 가셨으니 천국 가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딸, 우리 사랑하는 내 딸 어떡합니까? 그 더러운 이단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 나오지 막 그 더러운 이단에 빠져서, 아빠가 그 장로님 그렇게 착하고 아빠 말 한 번도 거역한 적 없던 정말 천사 같던 딸이래요. 그런데 온 순간 얘가 돌아버려서 신앙 얘기만 하면 아빠한테 글쎄 칼을 들고 덤볐대요. 우리 부녀지간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어떻게 내 딸 천국 가야 될 텐데, 그래도 그분들은 천국 갔으니 천국만 가면 만날 터인데, 또 그 말씀 들어보니 또 그분이 더 안타깝고 또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남의 불행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감사 속에 살고 있는지, 그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하나님께 슬픔이고 아픔이고 애통인지, 오늘도 여러분 내 만나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너무 풍요하고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감사한 건 알아. 그런데 이것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속에 감사의 기회를 뒤로 미루고 있는 자들도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만나는 매일같이 쏟아져 내리니까 그냥 당연한 거야. 그리고 또 내일 올 텐데 뭐. 오늘 말씀에서 읽었어요? 가나안 접경에 이른 그날부로 싹 그쳐서 지금까지 누구도 보지 못한, 여러분 기적의 만나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감사한 건 아는데 그냥 당연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감사를 자꾸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주셨을 때 누리고 감사하시고 표현하시고 드려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12년 동안 이렇게 미친 듯이 집회를 하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오늘도 내가 청주 내려간 김에 어머니 잠깐 보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아이고 막 사인이 얼마, 또 할매들이 막 붙잡고 안아줘서 막 손 한 번만 만져보자, 손 한 번만 만져보자, 할매들 막 책임져서 예정 시간보다 한 2시간 더 있어가지고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왔는데, 이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 보니까 글쎄 어느 순간 애들도 후적 자라있지만 우리 삼남매가 학교를 한 명도 안 들어갔을 때였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요. 근데 벌써 우리 아들놈들이 저보다 키가 다 커요. 정신 차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유학을 떠날 나이가 됐고, 그 조금에서 우리 안나 어렸을 때 애기 4살인가? 막 맨날 우는 거야. 주일 예배, 2부 예배만 떠나면 막 무조건 떠나세요. 그래서 주일 월화 한 교회, 수 목금 한 교회 이렇게 토요일 날 새벽에 들어왔다가 또 새벽기도 끝나고 또 가가지고 방송 가서 방송 녹음하고 들어와가지고 또 주례 쓰고 또 들어와서 또 주일 준비해서 주일날 또 나가니까 애들이 아빠 얼굴을 보니까 아빠가 떠나면 우리 안나 애기 때요 막 아빠 가지마 막 차 떠나면 그 뒤를 막 쫓아오면 우리 집사람이 막 안나를 끌어안고 막 아빠 가야 되거든. 아빠 이번만 아빠 나 안나랑 놀아주면 안 돼? 아빠 집회 안 가면 안 돼? 그럼 차 멈춰. 그래 안나야 아빠 가야 돼. 아빠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없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해야지 왜 아빠가 가서 해? 그래도 그런 게 있어. 그래. 그 딸이 벌써 커가지고 이제 아이고 참 애들도 컸지만요.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갑자기 할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그냥 용돈만 보내드리지 엄마 아버지 볼 시간도 없고 생신 한번 챙겨드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 청주에 집회하다가 잠깐 들렸는데 웬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등이 꼬부러진,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니까 엄마한테 엄마 왜 그렇게 코를 구부리고 다녀? 왜 할머니처럼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집회 일정이 조정되거나 뭔가 캔슬되니까 이거 하나님 뜻으로 알겠다. 그럼 이틀이든 3일이든 무조건 난 가족여행을 가겠다. 그렇게 해서 딱 시작한 게 2018년도 19년도 해서 2번 갔는데도 코로나 터져서 또 한 번도 못 갔어. 지금 이제 엄마 아버지 연세 드셔서 이제 갈 수 있을라 모르겠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야 집회 하나 캔슬돼서 내가 이제 김해공항으로, 그리고 이제 저 전담 이제 그 여행사가 있어서 그때 갈 수 있는 티켓 구할 수 있는 걸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청주에서 아버지 엄마 이제 우리 부산으로 내려오시고 저도 이렇게 딱 만난단 말이에요. 첫 여행이 아직도 파타야 있죠. 태국 파타야 그 휴양지 에메랄드빛 바다, 코코넛, 장렬하는 태양, 선글라스, 선베드 딱. 분명히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평생을 바보처럼 그렇게 늘 섬기기만 하고 나눠주기만 하고 자기는 10년 20년 와이셔츠 더 너덜너덜한 거 입으면서도 그렇게 퍼주길 좋아져서 자기 자식들은 학원도 못 보내면서 그 어렵고 힘든 목회자 가정들 그렇게 자녀들 장학금 주고 별명이 바보였어요. 바보. 그 바보 같은 우리 아버지, 내가 그래서 걱정돼서 아버지 이번에 가는 데는 이런 도시 이런 데가 아니라 휴양지, 완전히 휴양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의상을 좀 입고 오시라고 걱정돼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알아. 근데 너나 잘 입어라. 김해공항에서 만났는데 아무리 아버지지만 나 모른 척할 뻔했어요. 분명히 내가 휴양지라고 하얀 백사장, 에메랄드빛 바다, 코코넛, 장렬하는 태양 분명히 설명했는데 기지바지를 입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와이셔츠를 입고 무슨 잠바떼기를 입고 왔는데 거기다 또 자기는 되게 나한테 자랑스러운 거, 왜냐면 여행이랍시고
어디서 선글라스를 하나 구해야 하는데, 왜 사이클 선수들 쓰는 거 있잖아. 파워레인저처럼 이렇게 각도 바뀌면 색깔이 막 7색깔 다 바뀌어. 그런 거 어디서 또 주워왔는지 막 멀리서 오는데 막 반짝반짝반짝. 근데 막 내가 막 어쩔 줄 모르겠어. 거기다 더 가관은 분명히 내가 휴양지 놀러 간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거의 35년 된 007 가방 있죠. 네모난 사각 가방, 다이얼 맞춰 탁 네모난 거, 그 가죽 가방, 그걸 들고 환장할 뻔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내가 싹 그냥 뭐 라이방부터 해가지고 전체 싹 그냥 바꿔드리고, 하여튼 지금은 내가 사드린 뭐 이런 거 잘 입으시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수속 맞추고 마지막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오자, 그 시간이 됐네. 그리고 여자팀 남자팀 갈라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 안나하고 우리 어머니는 집사람이 화장실 가고, 저랑 이제 아들 두 놈이랑 우리 아버지랑 이렇게 화장실 갔는데, 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아들놈들은 이제 줄 서 있다가 뒤에서 아직도 오줌 놓고 있고, 아버지가 이제 나오시더라고. 되게 어색한 거예요. 나 아버지랑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막 이렇게 성도들 섬기시라고 한 번도 우리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 되게 이런 상황이 되게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색한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아버지 손이 딱 보이는데, 아버지 손이 어느 순간 너무 야위시고 늙으신 거야. 막 내 마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 내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 손을 이렇게 꼭 잡았어. 무슨 느낌인지 어떻게 표현하기 그런데 그냥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아버지도 우시더라고. 서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그냥 손을 꼭 잡고 있었어. 그러면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참 우리 아들이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은 게 몇 년 만이죠? 그랬더니 몇 년이 아니라 처음이다. 냉정하신 분이야. 그러면 그날 그렇게 꼭 우리 부자지간이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비행기 탈 때까지, 그냥 그게 좋으신 거야. 저도 그렇고 눈물을 흘리며 그 손이 놓기가 싫대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만약에 그 용기를 내어 그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인가 이제 그날이 오면, 어느 날 그날이 오면 내 자신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후회하고 가슴 아팠을 것 같더라고. 그때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그래서 그냥 종종 아버지 뵈면 손부터 이렇게 잡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이거는 그냥 내 옆에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들이 내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걸 한번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여러분 언제 그쳐버릴지 모르는, 그 언제 내 곁을 떠나갈지 모르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오늘 내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부터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지혜로움이 있길 바라요. 제가 한번 청주 집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나를 불러가지고 이거 가져가라. 보니까 박스에 안 목사 대학 시절 사진, 또 한 박스에는 안 목사 유학 시절 사진, 이렇게 박스 두 박스가 있더라고. 그럼 나한테 남자들만의 사인이요. 제가 사귀었던 첫사랑, 싸가지 없는 년. 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안 가는 지역이 저 오산. 잘 살고 있을까? 그래서 여기 내가 이 에버랜드 이쪽은 내가
매일 그냥 그 친구랑 회원권 1년 회원권 끊어서 항상 진짜 내가 군대 갔을 때 3년 후배랑 눈이 맞아서 떠나가 버렸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얼마나 5년 사귀었으니까 얼마나 그 추억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남자로서 좀 깨끗하게 정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며느리 앞에서 오픈해도 그 대신 돈은 입금해라, 이제 뭐 이런. 펴봤더니 또 몇 장 껴있어서 나 머리카락이 다 붙잡혔어. 확실히 일을 못해 우리 아버지가. 근데 사진을 보니까 재밌더라고. 보니까요, 야, 내가 영국 유학 시절 사진을 보니까 맨 타워 브릿지 사진이 한 300장 돼. 그게 영국 갔으면 무조건 그거 찍어야 돼. 빅벤 사진이 버킹엄 궁전에서 찍은 게 얼마. 근데 그런 거 지겨워, 보지도 않아. 실은 가장 스페셜해 보였던 것들이 실은 가치 없어. 제가 배낭여행 유럽을 뭐 몇 바퀴 도는 적이 있는데, 그때 파리 갈 때마다 파리 가면 무조건 에펠탑. 지금이야 디카이스인가 찍고서 이제 확인해 보지만 옛날에는 현상해야 되니까 잘 찍었다고 집에 와서 보면 힘용 사진이 나와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중요한 사진 그래서 몇 방 찍어야 돼. 그러니까 파리 가면 무조건 에펠탑을 혹시나 모르니까 막 그냥 비 올 때도 찍고 해 뜰 때도 찍고 멀리서 찍고 가까이 누워서 찍고 위에서도 찍고 막 그냥 막 주구장창 찍은 거예요. 진짜 에펠탑 사진 진짜 몇 장이도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근데 여러분, 내가 에펠탑 진짜 에펠탑 대단, 에펠탑 와 에펠탑 이렇게 에펠탑 볼까요? 지금 몇십 년 지나니까 그 뭉탱이 때 그냥 치워버려. 보지도 않아. 여러분, 그 대단했던 파리는 에펠탑이 대단한 거고 런던에 유학할 때는 타워 브릿지가 대단한 거였는데, 실은 그거는 지금 저한테는 아무런 감격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 눈을 사로잡고 우와 막 내 마음을 뺏는 사진들은 저 귀퉁이 한 장, 두 장씩 남아있는, 내가 1년 동안 그냥 저기 한국 식당에서 주방에서 접시 닦기로 들어갔다가 제가 세미 셰프까지 됐는데, 그때 제가 맨날 착용했던 이 앞치마가 빨간색, 이 하얀색 스프라이트 무늬 있는 빨간 앞치마가 제 앞치마였거든요. 그 앞치마를 입고 딱 고무장갑 노란 거, 영국에서는 노란 거 딱 입고 찍은 사진이 딱 한 장 있어. 그걸 보는데 막 눈물이 막. 그때 런던에 퐁퐁 냄새도 기억이 나. 영국에 퐁퐁은 아닌데 그 영국 세제가 있어. 내가 퐁퐁이라고 부르던 그 영국 세제 냄새까지 딱 기억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야, 이런 사진이 좀 없나. 생각해보니까 그런 데서는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왜? 매일 반복되는 지긋지긋했던 현장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사진 찍을 일이 없고, 나는 사진은 에펠탑이나 타워 브릿지나 버킹엄 궁전이나 뭐 근위병 교대식이나 이런 걸 특별한 사건이 생겨야 찍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가장 그리운 건 그거야. 그때 그런 사진이 없고, 더 절망적인 건 우리 클래스에 학급에서 교실에서 공부하던 사진이 한 장도 없어. 매일 반복되던 일상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사진이 가장 그리운데 볼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 가장 그리운 것은 실은 오늘 내가 소홀하게 여기는 익숙해진 일상, 이게 실은 가장 소중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날 글을 쓴 게, 그래, 바로 이거다. 평범함이란 놈은 오늘 누리고 있는 자들한테는 고물 취급을 받지만, 누가 간절하게 그것을 기적처럼 바라는 자에게는 보물이구나. 평범함이란 놈은 오늘 누리고 있는 현재는 가치 없어 보이지만, 지나가고 난 어느 날이 되면 가장 큰 그리움이 되는 게 평범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서프라이즈한 사건이 생겨야 뭐 특별한 이런 뭐 행사나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함께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우, 너무 당연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저 같은 담임 만나서 맨날 욕만 먹고 그럴래요? 설교 뭐 2시간씩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 함께 해주고 계신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보물들이고, 가장 아름다운 내가 오늘 당장 찍어놓아야 될 사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스페셜한 어떤 유명한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또 이따 사인 받을 때 사진 찍는 것들은 다 못된 것들이 뭐 이런 게 아니라 해도 되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내 마음과 눈 속에 여러분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나중에 어느 날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너무 사무칠 정도로 그리운 순간이 될 터이니 오늘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너 엄마한테 잘해 쩔지만 말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리고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오늘 우리 주변 오늘 이 모습들을 내 마음과 눈 속에 저장해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딸내미를 먼저 천국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쓴 책이 딸에게 굿나잇 키스라는 책이 있어요. 자신을 책망하며 후회하고 탄식하며 쓴 오늘 우리가 그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민아 목사 자기 딸이 먼저 천국에 갔을 때 천국 소망이 있으니 그가 먼저 죽은 것이 슬픈 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니 뭐가 그렇게 내 인생 바쁘다고 내 딸과 충분히 누렸어야 될 그 소중한 일상들을 포기한 채 살아온 자기 자신이 한탄스럽더래요. 그래서 쓴 책이 딸에게 굿나잇 키스인데 어린 시절 자기가 막 집필 강연 원고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딸 이민아가 어린 이민아가 새로 산 잠옷을 입고 아빠 방에 들어와 아빠 이거 봐 막 신이 나서 자랑하더랍니다. 나 이거 잠옷 새로 샀어 엄마가 새로 사줬어 막 자랑하는데 그걸 돌아보고 칭찬할 겨를이 없었대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글 쓰다 보면 막 그렇거든요. 막 흐름 끊기면 안 되니까 아빠 바쁘다 미안 제가 가 보지는 못했지만 풀 주고 돌아갔을 그 미나의 얼굴이 생생하게 그려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딸의 장례식장 영정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단 몇 분의 시간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내 딸의 방으로 지금 달려가 잠들려 하는 내 딸 미나에게 미나야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넌 정말 아빠의 소중한 딸이야. 야 잠옷 참 이쁘구나 칭찬해주며 잠들려 하는 그 딸에게 굿나잇 키스 한 번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영원할 거라 생각하며 오늘도 착각하며 뒤로 미루고 있는 감사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감사가 표현되고 여러분 헌신되고 드려지는 집회가 되길 바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그때 2017년 5월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호텔방에 들어가서 이제 막 글을 쓰다가 이제 맨날 호텔 생활하면 한 1시 2시까지 이제 글 쓰면 좀 약간 적적해요. 그럼 항상 제가 이제 TV를 틀어놓을 때 뭐 뉴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남자연이다 이런 거 틀어놓는데 그날 이제 BBC 뉴스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막 설교 원고를 쓰다가 어떤 뉴스 한 꼭지에 내가 이렇게 관심이 간 거야. 그 뉴스의 내용인즉슨 아마 제 책 풀림인가 어떤 책에도 아마 썼던 내용인 것 같은데 영국의 에버던인가 하는 한 대학에 한 청년이 대학생이 22살짜리 학생이 자기 교내에서 열린 전시회 있죠. 그 전람회에 구경을 갔는데 몇 번 돌아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래. 그렇잖아 우리가 작품 봐도 별로 재미없지 않으니까 장난기가 발동했던 그 청년이 방금 전에 자기가 이따가 먹으려고 마트에서 사온 1파운드짜리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로 한 2,000원 정도 되는 파인애플을 이렇게 봉다리에 들고 있었거든요. 이 파인애플을 장난스럽게 비어있는 이 전시대 위에다가 살며시 이렇게 올려놓고 모른 척 뒤로 물러나 있었대.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사놓은 방금 전에 마트에서 사온 거예요. 올렸더니 사람들이
그걸 관람하더래. 너무 웃겨가지고요, 그냥 두고 집에 갔대. 그 다음날 다시 어떻게 됐는 거 와봤더니 놀라운 장면이, 이 파인애플에 아크릴로 보호관이, 뚜껑이 쓰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자기 지도교수한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 지도교수도 흥미로우니까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해서 그 전람회에 갔더니 큐레이터가 이렇게 있길래 그 지도교수가 여보세요, 내가 저기 문외한이라 그런지 저건 누가 봐도 마트에서 산 파인애플 같은데? 그랬더니 그 큐레이터가 그 교수님을 세상 무식하다는 표정으로 막, 저게 어떻게 그냥 파인애플로 보이냐고. 이 파인애플 줄기가 뻗어나가면 외치는 함성 소리가 들리지 않냐 막 이러면서 꼴값을 떨더래.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웃으면서, 실은 이거 내 제자가 어제 장난으로 올려놓은 파인애플이다.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박물관장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CCTV를 돌려봤더니 진짜 그 아이가 올려놓는 게 찍힌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열이 받은 박물관장이 뚜껑을 덮더니 근데 이걸 쓰레기통에 팍 쳐박더래. 너무 웃기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애지중지하게 바라보던, 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그냥 평범하게 그저없던 볼품없는 파인애플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물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던져지기도 한다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전람회 전체 주제, 그 미술 전람회 전체 주제 타이틀이 다름 아닌 Look Again이었대요. 나만 웃긴 거야? 정말 가장 그 주제에 합당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과연 그렇게 하찮게 여길 만한 것들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그것에 벌벌 떨며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만, 그게 진짜 눈 감을 때 천국 갈 때 그렇게 여러분의 그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는지. 실은 조금만 우리가 신앙적 영적인 눈으로 돌아보면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아닌 그 익숙하고 평범한 것들이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애지중지하면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팔아먹고 신앙 변절하면서 붙잡으려 했던 내 소중한 내 사람들 다 상처 주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그것들이 실은 어느 날이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통에 처박힐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미친 듯이 쫓아다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집회 여러분 이런 감사의 시선이 묻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외에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냐는 신명기 8장 16절에 너희 열조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주셔 먹이신 이유는 결국엔 너를 낮추고 시험해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이 인색하거나 무능해서 우리에게 그 만족을 못 시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은 약간은 박해 보이는 너무 익숙해진 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감사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에게 마침내 결국은 반드시 복을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진데, 오늘도 여러분 50년 동안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다른 50년이 이제 시작될 때 우리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감사함을 가득 채우고 항해하는 그 출발의 멋진 여러분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내일 마지막 시간이에요. 더 많이 나오시고 내일만큼은 우리 하나님께 오늘 주신 그 감사의 눈물들, 여러분 저는 뭐 여러분을 어떻게 뭐 짜내고 이럴 생각이 없어. 그냥 용인제일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용인제일교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의 감사의 마음을 모두어 우리 마지막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 다 구원의 감격,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내 소중한 자녀들을 감사하고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소중한 내 영적
이 버팀목들, 귀한 내 영적 동지들을 감사하고,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을 감사하고, 우리 모든 것에 한번 감사하는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는 귀한 시작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삶 속에도 만나가 많이 있었죠? 불평 원망하며 소홀히 여겼던 정말 소중한 그 만나, 당연한 것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